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3월입니다. 3월은 봄의 시작이며 오늘 첫 주일을 맞게 되는데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스프링 튀어오르는 봄처럼 또 마르치 앞으로 행진해 나가는 정말 군대의 마음으로 이 3월 한 달을 만나야 되는데 많은 것이 우리 삶에 변화가 있는 것이 3월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이제 유치원을 마치고 초등학교에 간 자녀들이 있어요. 또 상급 학교에 진학을 했고 또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고 또 어른들 중에 평생 서시던 강단에서 은퇴하시는 분도 계시고 인생이 다 새로운 변화,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은퇴하시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은퇴 목사회, 은퇴 장로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 큰 동서 형님이 작년에 장로님을 은퇴하시고 원로 장로 그룹에 들어가니까 당신 젊은 신참내기 왔으니까 총무하시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끝이 없이 계속 시작하는데 오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영도권을 맡게 되는데 모세 자기 지도자가 이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무슨 일만 생기면 지도자 모세시여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보고하면 됐고 그 다음에 그가 지시하면 열심히 충성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고를 받을 모세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200여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입만 바라보고 있고 자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만난 상황이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나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상황은 계속 변하고 있고 이 상황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것, 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 그리고 이 땅에 어떻게 사랑해서 살다 보니까 가정을 이루게 됐는데 내가 그만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내가 부양해야 될 자식이 있고 뭐 이런 일들 전체 우리가 닥치는 일들, 회사에 그냥 나는 단순한 업무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엄청난 책임을 지게 되는 일들,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씀만 잘 들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책임져야 되는 자리에 앉은 일들, 이 3월에 그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가를 여쭤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호수아가 결정한 상황은 아닙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째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고 자기가 섬기던 모세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죽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금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없어졌고 자기가 최고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이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진입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고 정말로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고 굉장한 충격이 있을 것입니다. 위기의 심리학을 쓴 로라 데이는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4가지 양상을 보인다고 해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정적으로 큰 충격이 되는 소식을 들었거나 어떤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경우가 됐거나 아니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첫 번째 사람은 우울감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우울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우울이지 영어로 하면 depression, 무기력입니다. 무기력.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모르는 아무것도 못하겠는 무기력에 빠져버리게 되는 유형이 있고, 두 번째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뭐 갈피를 못 잡고 불안하게 되는 형이 있고, 세 번째 형태의 사람들은 분노형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지?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하면서 막 분노하는 사람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 유형의 사람은 부인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을 마치고 초등학교를 올라갔으면 이제 초등학생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초등학생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죠. 아직도 그냥 유치원 형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떠한 그런 형태들을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유형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말씀입니다. 나는 우울을 많이 느끼고 무기력을 느낀다 하면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하고 원인을 찾은 다음에는 그 무기력을 극복하면 그 사람은 멋진 지도자가 되는데, 종합적으로 사태를 파악하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불안한 마음이 드는 사람,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가, 불안의 요소가 무엇인가 잘 계산하고 그걸 극복하고 나면 이 사람은 예리한 비판력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분노형의 사람들은 이 분노의 방향을 이 상황에 두지 않고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버리면 아주 좋은 지도자가, 열정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하고요. 부인하고 회피하려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고 시인하고 이 상황을 인정하게 될 경우에 놀라운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아름다운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마음이 되어서 2017년 3월 긍정의 자세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을 받잡고 주님이 함께 하니까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이런 파이팅 스피릿,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변화가 참 싫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람 불고 태풍 부는 거 좋아할 사람이 없는데 연을 날리려고 하는 아이는 지금 바람을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바람 때문에 내 연이 높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어떤 상황, 변화의 상황 회피하지 마시고 도전이 왔을 때 응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전은 우리를 발전시키고 비약시킬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흔들리고 떨리고 두려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먼저 주십니다. 그것이 3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지금 엄청난 변화, 엄청난 아주 중차대한 책임, 내가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는 이 중압감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먼저 언약을 해주시며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땅을 밟는 땅 내가 다 너희에게 준다. 이 밟는다는 말은 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저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전진해서 발로 밟아야 되는 사명은 내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주 이제 재미난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사람들이 주로 그런데요. 배가 불룩 나온 사람들이 살을 빼야 되겠다. 그러면 살을 어떻게 빼야 될지 방법을 알아야 돼.
그러면서 팝콘을, 그 고열량 팝콘을 딱 들고요, 그 소파에 이렇게 들어 누워서 아주 날씬한 사람들이 에어로빅 운동하는 그 TV를 본대요. 보고 있으면 자기가 살이 빠지나요? 그건 날씬한 사람들 더 날씬해지는 거죠. 팝콘 먹으면서 날씬한 사람들 운동하는 거 본다고 살 빠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밟을 걸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큰 꿈만 가진다고, 비전만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밟아 나갈 것은 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정해 주십니다. 이 광야 레바논에서부터 저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리고 저 서쪽으로 해지는 편 대해까지, 즉 지중해까지 이 지경이 너의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역을 설정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은 21세기에 태어나신 분도 있지만 20세기와 21세기를 중간에 걸쳐 살 수 있는 우리의 영역을 설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될 일을 설정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세계 전체를 사랑하지만 이 세계 전체를 다 섬길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허락된 사람들을 섬길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할당받은 그 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시편에서 자기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보의 시편 16편 5절 6절이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사람들, 이 세상에 예쁘고 멋진 사람이 많죠. 그러나 저에게는 제 마누라 하나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멋지고 정말 기가 막힌 남자들이 많죠. 그러나 옆에 계신 남편 한 사람이 내 사람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여러분, 다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등록하셔서 섬기는 분들, 제게 목양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식구, 내가 직장에서 맡은 일들, 교회에서 맡은 사명, 이것들은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업이십니다. 제가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직장, 이거는 내가 쥐꼬리 받으려고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짜증나도 그렇게 가면은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다. 감사하다. 예배당을 올라올 때 하나님 주의 성산에 올라갑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내 자리가 아름답습니다. 나의 교우들이 아름답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등산을 하는데 헐떡 올라가 갖고 드디어 정복하죠. 막 중간에 너무 힘든데 포기할까 내려갈까 하다가 탁 정복하고 나면 막 어떤 사람은 막 춤을 추고 어떤 사람은 야호 하고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눈물을 흘리고 다 감격합니다. 그런데 10분도 안 가서 자 이제 내려가야지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성취의 순간에 대단한 성취를 한 것 같은데요, 바로 내려가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아십니까?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승전에서 들어오면은 완전히 막 신적으로 4마리의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온 백성의 찬송을 받으면서 오는데, 그 로마의 전통이 있어요. 자기가 승전에서 정복한 포로 하나가 뒤에서 메멘토 모리 얘기하는 겁니다. 너도 죽는다. 당신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당신도 죽는다는 걸 기억해라. 지금은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지만 당신 결국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끝까지 귀에 대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날마다 하루하루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에서 감사하고 축제하고 기뻐하고 행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날 주의 성산에 올라와 예배하는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이 순간을 감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이 예배 시간, 내게 줄로 재어준 내 교회, 내게 줄로 재어준 내 사명,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십니까? 우리 찬양대원들 그 감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안내위원들 그 감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차량을 봉사하신 분들,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어린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분들, 교회 살림살이를 하시는 분들, 이 감격이 있으십니까? 이 감격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이 거기서 함께 하시겠다. 자세히 1, 2, 3절을 읽어보면 네가 끌고 안 간다는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가는 게 아니라 내가 끌고 가는데 네가 발만 밟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고 우리에게 땅의 약속을 주십니다. 구약에 우리 족장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 이들에게 계속해서 세 가지 반복되어 주는 약속이 있었죠.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씨, 땅, 천하 만민. 씨앗, 즉 자손이 잘 되게 해주시겠다. 그 다음에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하는 약속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작아 보이지만 행복해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면 지켜주시겠다는 언약이 있는데요,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저와 여러분 하는 일을 탁월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교만해지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도록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가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데 나는 성실하게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도 그걸 최선을 다해. 워싱턴 안과의사협회 회장이 펄 강이라는 사람입니다. 펄 강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강영우 박사의 첫째 아들입니다. 강영우 박사님은 중학교 때 중도실명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갈 수 없는데 미국 유학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째 아들 4살 때 이 펄이라는 친구가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의사가 돼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내 아버지 눈을 떠주겠다. 그리고 진짜로 32년 후에 그는 2개의 의과대학을 거치고 의사가 됩니다. 너무 힘들었답니다. 가난하고 전부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이 부모인 그 학교에서 유학생의 자녀로, 이민자의 자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사명,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은 그 워싱턴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안과 의사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닥친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할 자가 없을 정도로 내가 너를 탁월하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내가 항상 함께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도와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을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나라 그렇게 잘 사는 나라 아니고, 우리 가정 그렇게 잘 사는 가정, 우리 금수저 아니에요. 우리 흙수저 맞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환난을 당한다.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로 사시고 손수 일하시고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시고
늘 종교 지도자들에게 손가락질 받으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환난이 있어. 맞아.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도 있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도 있고 사명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야 될 명령을 6절부터 9절까지 해서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6절부터 9절까지를 보십시오. 동일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3번 나오고 2번 나오고 그럽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이 말씀을 잘 읽으시면서 숨은 그림 찾기 하시듯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3번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형통할 것이다. 2번 반복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는 게 쉽다면 이렇게 반복하셨겠습니까? 어려우니까. 우리 인간은 자꾸 옆에 걸 보고 세상의 정보를 듣고 하다 보니까 강한 마음이 없어지고 약해지고 담대한 마음이 없어지고 소심해지고 그런다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2017년 3월 첫 주를 맡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역시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이 강하다는 단어는 강한 게 어떻게 강해지는 거지? 몸 강하게 하려면 아령 들고 열심히 뛰어다니면 될 것 같은데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지?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강하라 하는 말은 영어로 be strong, strong해져라 이런 말인데 마음을 어떻게 강하다 하느냐? 그 강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자크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자크. 하자크는 뭐냐면 찰싹 달라붙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 종이장 같은 사람들입니다. 진짜 연약합니다. 쭉 찢으면 찢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몇 마디만 하면은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는 사람, 조금만 실패하면 자기가 루저라고 생각하는 사람, 주머니에 돈 좀 약해지면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사람, 병원에서 뭐가 조금 의학적인 데이터가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다 죽을 것 같은 사람,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종이 한 장 찢을 수 있지만 강철판에다가 공기구멍 하나 없이 그냥 착 달라붙으면은 그 누구도 뜯어낼 수 없고 그 누구도 부셔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강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하사크의 뜻이 강하라 그 말이 강하게 달라붙어라 이 말이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강해졌습니까? 남 뒤 발꿈치 잡아서 넘어뜨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도 있지만 그 이스라라는 말은 밀착하다.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나 그냥 놔두시면 나 죽습니다 하고 강하게 달라붙은 그를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여서 강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담대하라는 말이, 담대하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담대하다. 담대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갖다가 찾아봤어요. 담대하다는 말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저를 따라해보세요. 아마트라는 말은 영어로 take courage. courage가 뭐예요? 용기. take는 취하다. be strong and take courage. 예? 반대말이 뭐냐면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 낙심은 뭐예요?
심장이 떨어질 낙자요. fallen leaf처럼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진 심장을 지금 주우시기를 바랍니다.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주우세요. 가슴판에 붙이세요. 마음을 담대하게 하십시오. 교수님 앞에 제가 문자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찾아봤어요. 담이 크다는 게 뭔 소린가? 담이 쓸개입니다. 담이 쓸개인데 쓸개집이 담에서 만들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요. 간에서 만들어져요. 그 쓸개집을 이 담이 보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건강에 좋다고 막 곰 쓸개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웅담이라고 그래갖고. 여러분 곰처럼 담이 담대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쓸개즙이 나와야지 음식물을, 그 소화액 같은 것들이 분비돼서 음식물을 분비하고 양분을 만들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 연약한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갖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하라. 9절에 가면은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3번이나 반복. 히브리 사람이 2번 말하면 대단한 건데 3번 말하면 이건 반드시 지켜지는 것,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야의 1인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탁월하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달라붙어야 되고 담대해야 되는데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우리 입에서 교제를 하더라도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었더니 이런 간증이 생겼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대로 다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복받았다, 어떻게 해서 승리했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묵상하는 것이, 적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묵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체험해서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세상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유동적입니다. 다 바뀝니다. 다 늙고 사가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 불변합니다. 절대로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요동치지 마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이것은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이 아닙니다. 그저 보신주의, 적당주의, 그냥 중간이나 가, 튀어나온 돌이 정을 먼저 맞는 거야, 그냥 복지부동하고 있어,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치우치지 말라는 이야기는 적당주의로 중간쯤 자리를 잡아라는 그런 뜻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도 있고 야도 있고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무슨 영화에도 그렇고 무슨 서커스에서도 그렇고 외줄타기 인생,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히말라야 같은 데 큰 정상봉 뒤에다가 줄을 하나 매놓고 한 사람이 걸어갑니다. 또는 뉴욕의 마천루들 사이에서 고층 건물 사이에 와이어를 하나 걸어놓고 그것을 건너갑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데 시선을 기울이지 말고 그저 앞만 바라보고 그 줄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인생을 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유행 따라가는 것도 아주 피곤하고 힘듭니다. 누가 뭐가 유행이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거 정신 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만 따라가시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유행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피곤하고 덧없는 일인데,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의 지도책 위에서, 성경 말씀 인생 사용 설명서 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는 인생, 성령의 GPS를 따라가는 인생, 단출한 것 같은데 최고의 인생이요, 형통한 인생이요, 승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줄, 다 세상도 가고 교회도 가고 하나님 사명도 감당하고 즐거운 일도 해야지.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덧없는 것, 썩어질 것은 끊어버리시고 하나님 편으로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걷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걷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가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형통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상 받고 이 땅에서 큰 족적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우리 자손 대대로 중요하고 아름다운 형통을 흘려보내는 복된 조상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17년 3월 첫 주 이 봄날을 여호수아에게 부탁하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여 기필코 승전의 보고를 드리는 승리자들 되도록 우리 발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